재활센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 그래도 제 인사에 화답해 주시는 분들이 좀 계셨는데 오늘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교회에서 설교를 이제 시작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쯤 우리 입에서 오르내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뉴스들도 그렇고 방송들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코로나 그러고 있는 형편입니다. 요새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화요일 저녁, 금요일 그리고 안식일 모든 말씀들의 주제는 이 코로나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참 힘들고 어려운 위기임에는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안식일을 허락하셨고 또 우리가 가정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도 역시 코로나를 벗어난 다른 말씀을 준비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19가 보여주는 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저녁까지 통계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확진자가 8,652명이고요. 94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숫자는 전날보다 87명 확진자가 늘어난 숫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들으셔서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증가세가 좀 주춤해지는 듯이 보여지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눈을 세계로 돌려보면 상황은 전혀 달라집니다. 특별히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 이탈리아입니다. 그제 하루만 5,322명이 늘어서 41,035명이 되었고요. 특별히 하루 사이에 사망자가 427명이 늘어나서 3,405명이 되었다는 통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이탈리아에서 사망한 그 숫자가 중국을 넘어섰다는 것이죠. 이탈리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기사 제목이요. 이탈리아 신문 부고란에만 10장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신문 10페이지입니다. 근데 그 10페이지를 모두 다 무엇으로 채우고 있냐면 이제 돌아가신 분들 이름으로 그 10장이 다 채워져 있는 것이죠. 뉴스를 좀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그 중에서도 피해가 큰 베르가모 지역의 한 지역 신문이다. 사망 소식을 알리는 부고란이 빼곡하다. 페이지를 계속 넘겨보지만 부고 소식이 끊이질 않는다. 무려 신문 10개 면이 부고로 채워졌다. 이 지역 장례식장에는 관이 끊임없이 들어오면서 24시간 화장장을 가동해보지만 역부족이다. 병원 영안실에 공간이 없어 성당에 이어 이제는 임시 천막에까지 관이 쌓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급기야 다른 도시로 관을 옮기기 위해 군용 차량까지 동원했다. 60여 개의 관을 신속하게 이송할 방법이 없자 시장이 국방부의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이 신문의 편집자는 마치 전쟁 소식지 같았다라고 말했다.
특별히 부고면을 담당하는 다니엘 타이오치는 마치 화학폭탄이 터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라고 표현했다라고 그렇게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탈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뉴스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안타까운 뉴스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뉴스에는 주간 동화에 실렸던 한 기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기사의 제목이 죽음의 경계선에 선 코로나 환자들 처절한 몸부림에 의사도 눈물 쏟아져라는 그러한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하나, 나 성규다. 제발 부탁 하나만 하자. 대구 친구인 안성규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온 날은 3월 7일. 74세 어머니가 3월 4일 코로나 확진을 받았다는 것이다.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입원할 때는 걸어서 병원으로 가셨는데 입원 다음 날부터 열이 나면서 폐렴 증상이 심해졌다. 주치의는 상태를 살펴보다가 폐렴이 악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중환자실로 옮겼다. 숨이 가빠져 산소를 최대로 줬지만 산소 포화도도 88%를 가리켰다. 폐가 망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가슴 사진에서도 심각한 상황임을 확인했다. 주치의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큰아들인 성규에게 전달했다. 급하게 성규는 6일 병원에 찾아가 엄마 얼굴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다. 방호복을 입고 들어가면 안 되겠냐고 애원했지만 다시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젠 어머니를 못 볼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일까? 8일 친구는 어머니 정말 꼭 나으셔야 한다는 내용으로 애틋한 편지를 나에게 보냈다. 가족들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들을 포함해서다. 어머니의 손녀와 사위들의 편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8일 오후 방호복을 입은 뒤 무거운 마음으로 편지와 사진들을 들고 중환자실을 향했다. 중환자 4명이 입원한 이곳은 간호사들이 가장 고생이 많은 곳이다. 그 중에서도 친구 어머니는 선망 증세가 심해져 혹시나 모를 사고를 막기 위해 손발이 끈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숨을 가쁘게 쉬고 눈을 꼭 감고 있었다. 아들의 편지를 큰 소리로 읽어줬고 사진과 편지를 어머니 손에 쥐어드렸다. 그 내용을 들었던 것일까? 어머니는 사진과 편지를 손에 꼭 쥔 채 놓지 않았다. 그런 모습을 보는 순간 내 눈에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지금도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는 중환자들이 눈에 선하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에서도 확진자들이 몇 명이 있게 되었는지에 대한 소식을 우리는 매일같이 문자로 받습니다. 그런 문자를 받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어제 오후 퇴근을 하고 집에 갔더니 집사람이 저희가 살고 있는 구리에도 새로운 확진자가 생겼다라는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그러냐고 나는 몰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시청에서 보내주는 문자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그 환자의 이동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확인해달라고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에서 귀국을 했고 그리고 나서 열이 나기 시작해서
검사를 받았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집사람에게 그렇게 그 사실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체적인 이동 동선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희 부부의 대화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우리 모두가 보통 이렇게 대화들을 나눕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지난 한 주 동안 오늘 드릴 말씀들을 이렇게 다시 살펴보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다른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이것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준비했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책상에 앉았을 때 계속해서 저에게 떠나지 않는 말씀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여러분은 이 말씀이 성경 어디에 나오시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누가 누구에게 했었던 말씀일까요?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20절입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였습니다. 한 사람이 달려와서는 꿇어앉아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었던 사람은 청년이었고 관원이었습니다. 큰 부자였으며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님의 답변에 이 사람이 다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하나님의 율법을 어려서부터 그것도 다 잘 지켰던 이 부자 청년 관원에게 아직 부족한 한 가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나누지 않고 쌓아놓았던, 혼자만 가지고 있었던 많은 재물이었습니까? 시대소망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관원의 마음을 읽으셨다.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한 가지밖에 없었지만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였다. 그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던, 정말 스스로 생각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청년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을 좀
좀 보시겠습니다. 34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대소망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37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큰 심판의 날의 광경을 묘사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판결이 한 가지 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민족들이 그리스도 앞에 모일 때에 두 부류로만 나누어질 것이며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주었느냐 또는 도와주지 않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지금 읽은 말씀 가운데 제가 밑줄을 그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판결이 한 가지 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큰 심판의 날에 그 판결이 몇 가지에 의해서요? 한 가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지금 우리가 읽은 양과 비유의 염소라는 것이죠.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었느냐 또는 도와주지 않았느냐 그 한 가지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말씀하셨던 것이죠. 시대소망은 이 말씀을 다시 요약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판 때에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실 자들은 신학이라는 학문을 알지 못했을지는 모르나 그리스도의 원칙들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신학이라는 학문은 알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원칙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칭찬받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요,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될 그리스도의 원칙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리고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가 죽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칭찬받은 사람들, 그래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된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이 사람들은요, 신학이라는 학문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릅니다. 아마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은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원칙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원칙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아픈 사람을 보면 그냥 못 지나가는 사랑이었고, 배고파하는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들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원칙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 판결이 이 한 가지 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먼저 살펴봤던 그 부자 관원의 이야기하고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부자 관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한 가지 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 관원에게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부자 관원에게 부족했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재물을 나눠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나누어 줄 수 있게 만드는 그 그리스도의 원칙. 다시 말하면 아픈 사람을 보면 같이 아파하고, 배고픈 사람을 보면 지나치지 못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그에게 없었던 것이죠. 이런 그리스도의 원칙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에게도 그런 원칙이 필요할까요? 이제 계시록 7장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이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도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동서남북 네 방향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람이 불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천사가 날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 바람을 붙들고 있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언의 시내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즉 환난의 때에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는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네 천사가 네 바람을 붙드는 일을 그만두는 것을 보았다. 또한 나는 기근과 온역, 전염병이죠, 칼을 보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온 세상이 혼란에 빠진 것을 보았다. 한 말씀 더 있습니다. 환난의 때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우리는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네 천사가 바람을 놓을 것이다. 그리고 흉년과 전염병과 검이 일어나며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며 온 세상은 혼란 가운데 있을 것이다. 지금 읽어드린 계시록 7장 말씀은, 그리고 예언의 신의 설명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붙들고 있었던 그 바람을 지금 놓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자 한 천사가 다른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바람을 더 붙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일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일은 구원의 표를 상징합니다. 구원의 표를 상징하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 구원의 표를 받지 못했는데 바람이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불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천사가 내려와서는 그 바람을 조금 더 붙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읽은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부족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제 시간이 다 되었는데, 그래서 바람을 붙들고 있었던 천사들이 그 바람을 놓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 그들이 무엇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람을 조금 더 붙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다른 천사가 날아와서는 바람을 붙들고 있었던 그 천사들에게 외쳤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 한 가지가 아직 부족한데 그 한 가지를 하나님의 일을 받아야 그래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모두가 다 구원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오시면 구원받아 하늘에 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아직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요, 하나님의 일은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을까요? 에스겔 9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뭐하라고요? 표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탄식하며 우는 사람의 이마에 표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 그러면 무엇 때문에 탄식하며 왜 우는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 가증한 일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그 가증한 일 때문에 탄식하면서 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학적인 설명이 자세히 필요한 말씀이지만 간단하게 다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읽은 9장 4절 말씀에서 우는 자들은 자기 일 때문에 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일 때문에 우는 사람입니까? 자기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일 때문에 우는 거예요? 가증한 일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말씀하신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에스겔 8장이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긴 말씀이지만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그것이 에스겔 8장 5절과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시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씀하고 있는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우상숭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우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서 떠나가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정말 가슴 아파하고, 그런 사람들과 그런 일들을 위하여 우는 사람에게 뭐 하라고요? 표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의 주제와 연결시켜서 다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내 일은 아니지만 다른 누군가의 영적이고 육적인 아픔들을 보면서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예수님의 원칙, 즉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답게 같이 가슴 아파할 수 있는 사람, 내 일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일이지만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아픔과 불행이지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원칙, 다시 말하면 그런 사랑을 가진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요? 인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폴이라고 하는 한 회사원이 뉴욕에서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팀 동료들과 함께 공항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날은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금요일 오후였기 때문에 택시를 잡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빈 택시 하나가 그들이 서 있는 곳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빈 택시를 보는 순간 그 폴의 동료들은 그 택시를 타기 위해서 서둘러 달려갔습니다.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 택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급하게 택시를 잡으려고 달려가던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너무 빨리 달려가는 바람에 그 길 옆에서 장사하려고 펼쳐놓았던 한 노점상에 그 과일과 야채를, 그 더미들을 발로 차고 지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과일과 야채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폴의 일행 중 어느 누구도 이를 개의치 않고 택시를 탔습니다. 아직 폴만 택시에 타지 않았습니다. 폴은 그 자리에 순간 멈춰 섰습니다. 택시를 먼저 탔던 친구들이 외칩니다. 폴, 빨리 타! 그리고 덧붙입니다. 이 택시를 지금 타지 않으면 우리는 비행기를 놓치고 말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은 먼저 가라며 일행들을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폴은 노점상 할머니에게 다가갔더니 할머니는 울고 계셨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가서 봤더니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를 가진 할머니셨습니다. 잘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바닥에 흩어진 과일이나 야채를 주워 다시 세워놓으면 그만인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할머니가 흩어진 그 과일과 야채들을 어떻게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놓을 수 있겠습니까? 폴은 자리에 앉아서 울고 계신 할머니를 위로해드리고는 바닥에 떨어진 야채와 과일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폴과 할머니 곁을 지나갔지만 다들 자기 일에 바빠서였는지 어느 누구도 폴과 할머니의 행동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폴은 야채와 과일을 다 정리한 후에 지갑을 꺼내 돈을 할머니 손에 쥐어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돈이면 오늘 이거 다 파셔도 그들만큼 넉넉한 돈일 겁니다. 손해보지 않으셨을 겁니다.
할머니가 그 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Are you Jesus? 혹시 예수님 아니세요? 이 말을 듣고 폴은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절대 예수가 아니에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그때 앞을 보지 못하는 할머니가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그 노점 가판대가 넘어지고 과일과 야채가 땅에 떨어졌을 때 그때 내가 도움을 요청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다가오셔서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처럼 당신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지금 와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때 당신이 내게 왔습니다. 나는 예수님에게만 도와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때 당신이 내게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You must be Jesus. 당신은 예수님이 틀림없습니다. 그날 폴은 비행기를 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룻밤을 더 뉴욕의 호텔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예수님 같다고 착각하게 했을 때가 언제였는가? 누군가가 당신을 혹시 예수님 아니세요? 라고 그렇게 착각하게 내가 했었던 적은 언제였는가? 라고 그렇게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코로나19가 보여주는 나의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19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모든 뉴스가 다 코로나19입니다. 정치도 코로나입니다. 경제도 코로나입니다. 심지어는 스포츠까지도 다 코로나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새로운 확진자가 몇 명 나왔고 또 몇 명이 사망을 했고 새로운 확진자가 나와 얼마나 가까이 사는지에 관심을 갖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새로운 확진자가 없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혹 가까운 곳에 확진자가 생겼다면 그 사람이 도대체 어디를 갔을까? 이동 경로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게 관심은 갖습니다. 그런데 아파하지는 않습니다.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사망 소식을 알리는 그 부고의 신문 페이지가 10면을 넘어가는 그런 뉴스를 들을 때 죽은 사람들을 장례하는데 그 장례식에 가족들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 안타깝다. 그렇게 한마디는 하지만 내 일처럼 내 가족의 일처럼 슬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울지 않는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구리시에 두 번째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를 찾아봤습니다. 우리 동네는 어쩌지라는 생각이 분명 있었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살고 있는 구리시의 첫 번째 확진자가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바로 옆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학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원칙을 가진 사람이 이런 뉴스를 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신학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그
그 예수님의 원칙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뉴스를 들으면 그들은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한 가지가 부족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는데, 한 가지가 부족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뉴스를 어떻게 들을까라는 생각이었던 겁니다. 사망 소식을 알리는 부고란이 빼곡하다. 페이지를 계속 넘겨보지만 부고 소식이 끊이질 않는다. 무려 신문 10개면이 부고로 채워졌다. 가족이 참석하지 못하는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다. 라는 이런 뉴스를 그리스도의 원칙을 가진 사람들이 들으며, 한 가지가 부족하지 않은 사람들이 들으며, 오늘 똑같이 그 소식을 듣는 나와 원칙을 가진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날 밤 폴은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하루를 더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누군가 당신을 예수님 같다고 착각하게 했을 때가 언제였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해보시기를 호소드립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혹시 예수님 아니세요? 라고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었다. 그런 여러분의 모습들은 언제였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같이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이기를, 그걸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뉴스를 듣고도 여전히 내 주변에는 확진자가 없기를 바라고, 확진자가 내 주위에 없어서 감사하다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뉴스를 매일같이 들으면서도 내 마음이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파하지 못하는 그런 나 자신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필요한 것은, 아니 꼭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성경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원칙을 내 마음에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 한 가지에 의해서 나누시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원칙을 내 마음에 갖는 겁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아파할 수 있는 마음, 정말 달려가서 뭐라도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 그리고 내가 해줄 것은 하나도 없지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같이 가서 그저 손이라도 잡고 같이 울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지.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지신다고요? 이를 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일을 지셔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그래서 바람을 붙들고 있던 천사들이 그 바람을 놓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받아야 되는 당신의 그 자녀들이 여전히 이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지. 그래서 천사들에게 조금 더 붙잡고 있으라고, 내가 아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내 백성들에게 아직 치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실을 정도로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퇴직금 기부합니다. 168만 원 놓고 간 택시 운전사라는 기사입니다. 전주의 한 택시 운전사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써달라며 중간 정산한 퇴직금을 기부해 훈훈함을 안겼다. 어떤 퇴직금이요? 중간 정산한 퇴직금입니다. 김 씨는 기부금과 함께 직접 쓴 손편지도 전달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요즘 택시 타는 승객마다 원망과 한숨 소리가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돈이 없으니까 뭐라도 같이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서 그 돈 168만 3,300원 전액을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그렇게 기부했다는 내용입니다. 요새 택시도 손님 없다 그랬죠? 그런데도 승객들의 원망과 한숨 소리가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겁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저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죠. 나도 뭐라도 해야겠다라고 그 마음이 움직였던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전에 기부했다는 것이지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실 자들은 신학이라는 학문을 알지 못했을지는 모르나 그리스도의 원칙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원칙들을 여러분들 마음에 품고 계신가요? 오늘도 끊임없이 들려오는 그 코로나19로 인하여 확진받고 사망하고 또 경제적으로 질병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한다는 쏟아져 나오는 그 뉴스를 들을 때 오늘 우리의 가슴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코로나19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나의 부족한 한 가지라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이제는 그러한 원칙들, 아파하고 지나치지 못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달려가서 손이라도 잡고 같이 울어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정말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기를 여러분 먼저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아니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나를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나에게는 아직 그런 어려운 일들이 없으니까 감사하다 라는 그렇게 신앙적으로 이기적인 모습만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뉴스들을 들을 때 정말 마음 깊이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원칙을 하나님 그러한 사랑을 좀 저도 가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저도 그걸 좀 갖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당신의 백성들에게 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니, 혹시 예수님 아니세요? 우리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은 있을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지고 단단해졌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영적으로도 이기적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바람을 붙들고 있는 그 천사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아직 구원받아 여기에 와야 될 내 자녀들에게 아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치지 못했으니까 그 바람을 조금 더 붙들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매일같이 우리에게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말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소식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원칙을, 그 사랑을 이제는 가슴, 그래서 지나치지 못하고 같이 아파하고 비록 회식금을 중간 정산하지는 못할지라도 달려가서 정말 같이 울어주고 싶은,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런 마음을 머릿속에 우리 모두가 정말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이 위기 때 지켜주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것에 감사하면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또 다른 것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이런 위기들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정말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하늘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